할렐루야. 오늘 갈망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시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갈망에 대한 부분과 소망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구조와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본문 시편 42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란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나 핵심 문구를 말합니다. 키워드의 뜻이. 이 핵심 키워드가 이 시편의 두 가지예요. 바로 오늘 제목 갈망과 소망입니다. 이 시편은 갈망과 소망을 말하는 시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를, 하나님을 갈망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이 두 가지 핵심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이 본문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본문이 언뜻 보면 고난의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 보니까 핵심 또는 중심 내용이 고난의 탄식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키워드는 갈망과 소망이에요. 이 시편 42편 본문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망과 이 갈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의 뜻은 상호 비슷하면서도 서로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둘을 합성하면 이런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망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제가 한 줄 평으로 사전에 미리 좀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해갈을 주시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 도우신다. 요게 이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평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마치 말이에요, 노래처럼 말이에요. 노래 1절과 2절로 이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 부분에서 구조와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하니까 제가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마치 노래처럼 1절과 2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구성되었습니다. 전반부는 5절까지예요.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하여 11절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시 분석하면요, 본문 1, 2절에서 동의어인 갈급과 갈망을 섞어서 연속 3번을 말하다가 전반부의 끝 5절에 이르러서 전반부의 결론이 말합니다. 전반부의 결론, 고난 중에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전반부의 끝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데요, 역시 후반부도 전반부의 흐름처럼 고난을 논하다가 후반부의 끝 11절에 와서는 다시 전반부 마지막 내용이었던 5절을 다시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2편은 5절과 11절이 같은 내용으로서 마치 노래에서 후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은 마치 노래처럼 1, 2절
이중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반복되는 5절과 11절 이 후렴구를 통하여 먼저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에게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해석도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또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성경 표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42편 옆에 파란 글자로 딱 표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라 자손이 써내려간 인생사 교훈시입니다. 첫 번째가 고라 자손이 써내려간 인생사 교훈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 생활을 하던 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시편이에요. 역사적 배경이. 자, 여하튼 오늘 시편 본문에서 주인공은 매우 어려운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찾습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이 지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진실로 어느 정도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사슴과 같아 합니다. 또 해갈을 위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다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2절에서도 다시 한번 갈망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갈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 시를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인생사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의 진함을 요구하십니다. 갈망의 진함.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이 아라그인데요. 이 갈망의 히브리어 원문이 아라그입니다. 아라그. 이 아라그는 단순히 원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라그를 직역하면 애타게 찾는다 이 뜻이에요. 애타게 찾는다. 단순히 어느 정도 원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이 갈망이 아닙니다. 아라그는. 그래서 애타게 찾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성경에서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라그 심령, 가난한 심령, 애타게 찾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애타게 찾는 마음이야. 아라그예요. 아라그.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한 뜻을 전하시고자 이 시를 성경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 뜻을 전하시고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영성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무엇을 향한 갈망이고 누구를 향한 갈망입니까? 이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갈망의 본질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갈급해라. 주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요 먼저는 주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잘됨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되는 법칙인 것처럼 먼저는 영혼의 잘됨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잘됨이 첫 단초예요. 이것이 잘 되어야 나머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를 추구하는 갈망과 같은 그런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손에 줘 보십시오. 입에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넣어주고 보십시오. 엄마 없으면 다 필요 없다고 던져버립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영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갈급의 영성입니다.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일단은. 그런 거는 부사적이단 말이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엄마를 보면 그냥 웃어요. 평안을 찾습니다. 그 갈망, 그런 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갈망의 원천이 주님 그분이어야 돼. 주님 그분. 예? 이런 영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강건케 합니다. 축복받게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본문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건조한 땅을 지나온 사슴에게 물이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은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먹이를 발견했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풀을 먹어도 나무 그늘에 쉬어도 갈증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는 영입니다. 영. 육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영혼의 깊은 곳에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하는 것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사슴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당신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원한단 말이죠. 이 영성이 첫 번째 영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영혼의 갈증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고 채워지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단석에 달기를 그 흐르는 물은 성령이니라 그렇게 달아놨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은 성령의 생수, 그 갈망하면 부어지는 생수. 반드시 갈망과 갈급이 없으면, 주를 향한 갈망과 갈망이 없으면 성령의 생수는 터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갈망과 갈급이, 이 아라그가 내 삶 속에 이어져야 하는 이 첫 번째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같은 갈망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갈망이 없거나 약하다면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갈망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망은 내적인 기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매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갈망, 내적인 기름과 관계 있단 말이야. 이 갈망이. 내가 나에게 기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현상을 통하여 알고 싶다면 이 갈망이에요. 갈망이 있으면 내 내면에 깊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기름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없다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열처녀 비유 본문을 통하여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은 우리 내면에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저 사람이 기름이 있는 거 안 보여.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의 충만 여부를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름이 있는 자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어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기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과 뭔가 사랑의 썸씽, 교제, 만남, 관계, 뜨거운 나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시원한 바다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글로 써놓은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갈망, 기름, 이 갈망과 기름은 서로 상관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날 지금같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갈망하듯이 주님을 갈망하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의역해 본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갈망하듯이 갈망하라.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갈망하듯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라. 사막에서 물을 갈급해 하듯이 주님을 갈급해 해라 하는 외침과 가르침이 이 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주를 갈망하는 성도입니다. 주를 갈망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찌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시편 본문을 보면 알아요. 그 답의 본질이, 그 답의 핵심이 갈망입니다. 갈망.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합한 자가 되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자였어요. 양을 치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전쟁터에 나가서도, 또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함.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 갈망. 그럼 왜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 오늘날 내가 이새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한 말한 이유가 그 본질이 갈급이단 말이에요. 갈망이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예?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영성 두 번째, 소망을 나눕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달리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표현은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 하는 명령입니다.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려면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깊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큰 실망을 느껴야 돼요. 신앙에 철이 들라 그러면. 두 번째는 믿었던 그놈에게 큰 실망을 느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 실망을 느껴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믿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리는 하나님뿐이구나 하는 신앙의 철이 든단 말이에요. 신앙의 철이. 하나님, 사람에게 큰 실망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철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는 하지 않는 채 사람들의 인맥을 쫓아서, 외교를 쫓아서, 힘 많고 건세 있고 빽 있는 사람을 쫓아서 돈 있는 사람에게 빌빌거리고 인사권자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속에 화가 나셨던 거예요. 방법을 찾는. 그래서 내가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고 너무나도 미쁘신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보고 구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자 돌이다 무라, 이런 아버지였고, 아들이 아버지 생선 주십시오 하는데 생선 그래 뱀이다 묵으라, 이런 아버지 있냐? 없지 않느냐?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여러분, 소망 가운데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소망을 사회에 두는 자, 세상에 두는 자, 돈에 두는 자, 사람에게 두는 자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머리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는 자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넘어지게 치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겠나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망하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도우심의 좋은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소망이 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후렴구 내용이,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기면서 또 속으로 묵상하면서 생각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늘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